본문에서 사도는 수신자들을 매우 사랑스럽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베드로 전체에서 보면 눈에 띕니다. 베드로 전체에서 사도는 줄곧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부르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자 이렇게 부르기는 단 2번입니다. 2장 11절과 4장 12절에서 이렇게 2번 등장하는데 이 이유가 베드로가 사랑에 좀 인색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좀 무뚝뚝한 사람이어서 표현이 어색한 사람인지 그런 것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후서를 보면 고작 3장의 분량인데도 4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이죠. 사도의 이 표현은 오히려 본문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기점을 전후로 해서 주제가 전환되는 것을 다루는, 주제가 전환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2장 10절,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는 다루고, 그 대표적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인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는 위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에서부터 출발된 개념으로 신약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그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으로 연결되는 아주 탁월하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개념이죠. 이후 2장 11절,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부터 4장에서 처음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기 전까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규정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터인데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새로운 생활 방식을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는 단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 12절 이하부터 사도는 한 번 더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하면 고난의 서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다루는 마지막 본문이 그렇게 세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는 그 기점마다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주제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여는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사도의 부름은 바로 앞에 2장 9절과 10절의 그 흐름과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규정하고 바로 이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지요. 그런데 이 사랑은 베드로가 이 수신자들만의 개인적인 관계에서를 그를 넘어서 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온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만큼 참으로 이 사랑은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2장 9절부터 열거된 이 신분들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그런 신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특권적인 위치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분명 사랑을 받은 자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이들을 이렇게 부르죠.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다.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방금 전 족속, 나라, 백성, 제사장과 관련해서 매우 영광스럽고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특별하고 아주 특권적인 관계로 그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것과는
거류민과 나그네는 너무 온도차가 크다는 것이죠. 이질감이 크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죠. 본문이 동시에 함께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누구인가? 문자적인 의미를 살피면 거류민은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을 가지고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외국 지역을 일시적으로 머물며 그렇게 거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공동체를 나와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돌아다니거나 그렇게 이방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매우 적대적이었고 폭력적인 그런 역사를 고려하면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사회적 약자 계층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본문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특정 사회적 계층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될 우를 범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전서 5장 1, 2절은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어떤 집단이었냐면 장로들이, 즉 교회 리더와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목양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임을 5장 1절 2절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방랑하는 집시나 유목민으로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류민과 나그네 취급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단순히 어떠한 지역에 이방인으로 들어왔기 때문도 아닙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사도는 이들이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한 그런 때가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수신자들인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백성이 아닌 때가 있었고 그들은 백성이 아닌 자들과 한데 어울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으며 긍휼 없는 세상 속에서 긍휼이 무엇인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살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세상 문화 가운데 아주 잘 어울렸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민족과 언어가 달랐을지언정 설령 그들이 이주해 왔더라도 그 당시에 그들의 공동체는 이들을 받아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베드로전서의 이 수신자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지금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되었다, 그렇게 불림당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들이 떠돌이 출신이고 이주민이고 난민으로는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본문 10절은 우리에게 동시에 이런 정보를 알려주죠.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오게 되었고 세상과 어울리던 그 모습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다 벗어버리고 이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서 거류민이요 나그네라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류민과 나그네는 예수 믿고 삶이 변하여서 그 목적과 가치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이전과는 다른, 이제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이 거류민과 나그네의 새롭게 규정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류민이고 나그네인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고국으로 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흩으신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 줄 알고 이 땅에 대하여는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어서 설령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그런 신분적 위치에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거류민과 나그네라는 신분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거류민과 나그네가 된다는 것의 이 핵심에는 국가를 바꾸는 것이고 그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본문 13절, 14절을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13, 14절 말씀 보시면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내왔던 사회의 제도와 그들이 섬기던 왕과 총독의 지도를 계속 받아오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은 여전히 그들이 섬기던 주인이 있던 그런 종들이었고, 또 본문 3장 1절을 보시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즉 이 현재 예수를 믿는 이 아내들의 이 남편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다. 아니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이 아내조차도 이전에는 같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먼저 예수를 믿게 된, 그래서 이제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이전의 삶과 충분히 연결된 자들이 다 본문의 이 수신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모두 세상에서 다 이전의 삶과 연결된 자신들의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디에서 갑자기 이주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원래 거주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의 신분이 새롭게 정의되면서 사도는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삶과 동일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 새로운 거류민과 나그네의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본래 육체의 정욕은 우리 몸의 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것들의 욕구이죠.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가 마치 생명인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접근했던 것처럼 우리의 필요에도 너가 이것만 얻게 되면, 충족하게 되면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속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욕구가 들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살 것 같습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 한번 발동되면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채워져야만 살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작동합니다. 그런데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채워지면 깨닫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은 채우면 채울수록 도리어 우리를 허전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우리의 정욕을 자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육체의 필요를 채우기만 하면 살 것처럼, 생명을 얻을 것처럼 속삭였지만 사탄이 정작 우리에게서 얻어내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고 그 영혼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필요를 얻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해지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우리의 전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 영혼은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말합니다. 즉 육체의 정욕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게 된 새 생명을 빼앗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을 살해하려는 암살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슬러 싸우는 그들의 표적은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정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정욕은 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지배하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이 다 육체의 정욕에 지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거류민과 나그네가 되어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인생, 육체의 정욕에 지배되는 인생, 그래서 노예처럼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얻은 자가 살아가지 말고 그것을 제어하면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가치관을 그렇게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제어하라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얼핏 들으면 조절하는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되기 쉽지만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이 제어하란 말은 굉장히 과격한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것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떼어놓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미식축구에서 공을 가진 공격수가 달리기 시작하면 그 공격수 좌우로 같은 편이 함께 달립니다. 그래서 이 공격수의 공을 뺏거나 이 사람을 잡아채기 위해서 상대방이 달려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주변에서 함께 달리는 선수들이 들러붙는 선수들을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잡아 떼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사용된 제어하라라는 단어의 동사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험상 이 달라붙는 육체의 정욕이 잘 떼어내지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욕망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동하기 시작하면 이 육체의 정욕은 들러붙기 시작해서 결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는 마치 설득해서 적당히 타협해서 돌려보낼 것처럼 그렇게 우린 육체의 정욕을 대합니다. 생명 걸고 떼어내야 싸우기 위해서 덤벼드는 그 육체의 정욕을, 우리의 생명을 노리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육체의 정욕을 목숨 걸고 떼어내야 되는데, 제어해야 되는데 우리는 문 밖에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타협하고 협상하려고 하죠. 드림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목에 꽂혀 있는 기관 절개관을 뽑고 새로 교체해야 합니다. 이 기관 절개관은 인공호흡기하고 이 기도를 연결해주는 기역자 모양의 그런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한 번 꽂으면 3, 4주 정도 사용합니다. 관건은 이 교체 작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어려우시겠죠. 이 목에 꽂혀 있는 이것을 빼고 다시 재빨리 꽂아야 되는데 매우 큰 위험이 뒤따르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인공호흡기가 있어도 무용지물이에요. 이것이 꽂혀 있어야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호흡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때는 재빨리 이것을 뽑고 새 것을 바로 집어넣는 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할 때마다 병원에 가서 교체하기도 하는데 대개 병원에서는 이걸 자주 해야 되니까, 정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퇴원 전에 보호자에게 다 교육하고 실습도 시켜줍니다. 이 기관 절개관을 교체하는 날이 되면 저하고 아내는 굉장히 긴장합니다. 드림의 심박수를 계속 체크하고 얘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확인이 되면 만반의 준비를 갖춥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침대 양쪽에 서서 각자 맡은 역할에 집중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서로 굉장히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제 아내가 신경질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그랬는데 네, 그 표현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하고 나면 온몸에 식은땀으로 다 젖어 있습니다. 이것을 떼어내는 작업은 사투와 같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주님을 얼마나 찾는지 모릅니다. 이 떼어내는 순간 드림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지만 떼어내고 새로 집어넣어서 교체해야 감염도 예방하고 유착되지 않고 다양한 어려움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마다 배우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달려든 이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을 엄중하게 여기고 수행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것을
생명 걸고 전투적으로 임할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영역을, 무엇을 그렇게 치열하게 생명 걸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해서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면서, 지금까지 첫 번째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것을 권면했다면, 이제 두 번째는 선한 행실을, 선한 생활을 행함으로 선한 삶을 보여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초대받아서 나갔는데 내 의자가 없습니다. 내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어느 날 주변으로부터 소외당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쩌면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세상에도 동화될 수 없고 어디를 가도 이제는 환영받기는커녕 배척당합니다. 이들은 소외당하기 일쑤였고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그만두지. 그곳에서 나오고 싶을 겁니다. 다시는 그 사람들 안 보고 살지. 뭐하러 계속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까? 그런데 사도는 거류민과 나그네에게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들과 동화되고 따르며 살지 말 것을 권면하지, 그곳에서 나오고 그들을 등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남아서 살아남으라, 그들과 함께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를 우리에게 두 번째로 알려줍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말씀 보시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 심지어 우리가 선을 행함에도 그것을 악행이라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 뒤집어 엎으라는 것이 아니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행실을 성하게, 선한 행실의 삶을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죠.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아야 그나마 우리의 억울한 마음이 좀 가라앉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비방하는 박해자들을 향해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행의 목적이 그들의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우리의 선행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은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행을 통해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이 우리 선행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적을 영혼과 생명에 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상대의 영혼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다시 한번 가라앉히고 또 선하게 행한다면 우리가 감당 못할 사람이 누구이며 감당 못할 세상이 누구이겠습니까? 본문 2장의 마지막 절을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지금 영적 통찰력을 발휘해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지금 이 삶의 치열한 현장을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왔구나.
그렇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겹게 살고 비방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선을 행하며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세상을 살게 될 것 줄 알았는데, 영안을 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니 이들이 세상에서 비굴한 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혼의 목자와 영혼의 감독 되신 그 주님과 지금 여행하고 있고, 그들이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정확히 목자와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사도는 25절에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고 기댈 곳 하나 없고 그저 연약함이 수도 없이 찾아오는 인내의 시간인 건 분명합니다. 이 거류민과 나그네됨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거류민과 나그네됨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그네였습니다. 거류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그들을 이방 땅에 포로로 보내서, 그들을 400년간 포로로 보내서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게 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택하심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권면하는 첫 11절의 첫 부분을 시작하면서 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이 호칭이 이 본문을 다 보고 나니까 생각처럼 낭만적이고 생각처럼 러블리한 호칭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니 어떻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 세상에서, 비방하고 적대적인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이 예상되는 그 전우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부름이 될 수 없었겠죠. 치열한 실존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이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아무리 험난해도 너희의 거류민과 나그네로 부르심이 버림받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받음인 것을 잊지 말라고 사랑받은 자들아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이 싸움의 무기가 상대를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비방하는 자까지도 살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사도는 먼저 경험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군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또한 알리고자 사랑하는 자들아 불렀을 것입니다. 이 부름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는 피를 토하는 전장을 향했기 때문에 아마 사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불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정체성을 살아갈 때에 정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비천함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당신의 사랑받고 있는 자들이고 오히려 거류민과 나그네됨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을 열심히 제어하면서 선을 행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